우리 시편 72편 먼저 첫 번째 여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72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상징,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상징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해서 다 하든가 아니면 다음 주에 조금 더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상징에 대한 거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다섯 번째 비 또는 이슬, 비 또는 이슬로 상징되어지는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72편 6절입니다. 6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여기 보시면 벤 풀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그는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 소낙비같이 비와 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임하게 된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늦은 비, 거기서는 이제 결실을 위한 늦은 비의 표현으로 이 성령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을 비, 이슬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비라고 하는 것은 그 식물이 자란같이 알아차릴 수 없는 성령이 임의로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알아차릴 수 없는, 특별히 이 비는 그래도 비가 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는 걸 어느 정도 소낙비가 온다든지 가랑비가 온다든지 장대비가 온다든지 비가 오는 건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슬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 우리가 모르는 중에 그렇게 이슬이 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같이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나 또 크고 작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달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성령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촉촉히 적셔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른 땅과 같이, 마치 기도원이 양털은 적셔주시고 그 주변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거나, 또는 주변은 다 적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할 때 또 그와 같은 역사를 보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는 심령과 개인이 다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이슬이 내릴 때 어떻게 내리는지 언제 내리는지 알 수 없이 밤에 살짝 내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은혜도 그 내리는 바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각기 다른 은혜가 크고 작게 그렇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성령의 은혜도 임하는 자리마다 각기 다르게 임해요. 이슬도 그래요. 이슬도 임하는 자리마다 더 많이 이슬이 맺히는 데가 있고 덜 맺히는 데가 있어요. 산봉우리에 맺히는 이슬과 골짜기에 맺히는 이슬의 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왕이면 한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이 은혜의 이슬이 흠뻑 젖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 이제 이 성찬 트리가 이제 지난 주일이 주현주일이라 보통 성탄절 트리는 주현주일까지를 점등을 하고 놓아둡니다. 지난 주일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월요일에들 벌써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1층에도 다 깨끗이 정리를 해놓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성탄 트리가 요즘에는 성탄 트리가 이렇게 그런 장식은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성찬 트리를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알록달록한 여러 가지 줄로 이렇게 트리를 장식했던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 알록달록한 줄 대신에 전등줄을 이렇게 늘여서 장식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등이 없던 시대는 알록달록한 색깔로 이렇게 성탄 나무를 장식했어요. 기억나셔요?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니셨나 보구나.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데 그렇게 줄로 성탄목을 장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전해오는 얘기예요.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도망을 가는 중에 뒤이어서 헤롯의 군대가 베들레헴을 거쳐서 거기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이제 도망갔다는 걸 알고 추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느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굴 안으로 예수님의 부모와 아기 예수가 숨어 들어갔을 때 그때 커다란 거미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군병들이 찾아왔을 때 그 동굴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또 동굴을 발견해도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입구를 밤새도록 거미줄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거미줄을 쳐가지고 그 입구를 거의 막다시피 그렇게 동굴 입구를 거미들이 막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래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 동굴이 있다는 걸 알기는 알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려니까 이 거미줄에 이 지저분한 거미줄에 몸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거미가 이렇게 쳐졌으니까 우리도 못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나 예수님도 이리로 못 들어갔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 바람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또 아기 예수님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그 부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동굴에 거미줄에 뭐가 끼었겠어요? 밤새도록 내린 이슬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이슬이 막 끼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햇빛이 팍 비치면서 갖가지 모양의 색깔을 내면서 아주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감격과 함께 그 아름다움에 잠시 도망자의 시름을 덜어지게 되었다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설의 근거에서 그 다음부터 성탄절이 되면 성탄목을 장식할 때 그렇게 아름다운 줄을 늘이우고 거기에 방울을 이슬방울처럼 방울을 달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색깔로 반짝반짝 비치기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불을 올겨울에 또 보게 될 때에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야. 저 불빛은 예수님의 생명의 불빛과 같은 거다. 저렇게 영롱한 이슬방울 덕분에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는 기억들을 갖는다고 하면 성탄목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마 또 다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슬은 밤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내리지만 그 이슬이 흘러내려 나무에 양분이 되고 나무를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슬은 산꼭대기보다 산골짜기에 더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움푹 들어간 그 골짜기에 더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덜 임해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더 충만한 은혜가 임하질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는 부족하다. 골짜기 같은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의 이슬이 그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넘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와 이슬로 관계되어지는 설명되어지는 말씀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비는 소생시킨다, 비는 풍부하게 한다, 비는 땅을 비옥하게 한다. 제가 볼 때는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한 얘기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름에 가물어 가지고 식물들이 풀들이 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 물기가 다 사라졌을 때 축축 늘어져 있던 식물들이 소낙비라도 한번 쫙 오고 나면은 여러분 그 풀들이 다 힘을 내고 일어나 가지고 쑥쑥 자랄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생기 있는 신앙 인생들을 보면 다 그렇게 어제의 부족함, 어제의 갈급함,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다시 생기를 찾는다는 거죠. 소생한다는 거죠.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몇 군데 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에 시편 68편입니다. 우리 방금 보았던데 시편 68편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목사님, 요 앞에 히타는 좀 하나 꺼주세요. 9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아멘. 여기 보면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그것이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비일 수도 있지만 그 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의 단비. 그래서 그 기업이고 땅이고 곰핍한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33편 조금 더 뒤로 가서 133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 구절은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헐몬산, 그 헐몬산의 이슬이 맺히면 그 이슬이 흘러내리면 갈릴리 바다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쭉 흘러내려서 그래서 사해 바다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냐? 헐몬산. 그곳에 내린 이슬이 쭉 내려가면서 생기를 주고 풍부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은혜는 위로부터 낮은 자리로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의 생기와 풍부의 역사를 더하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얻고 소생하고 또 비옥해지고 풍부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생기를 얻고 풍부하고 비옥한 믿음의 심령이 되어지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저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조용택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크리스찬 나찬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다 들어보셨죠? 크리스찬,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크리스찬이 뭐냐? 그리스도가 차 있는 사람. 예?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차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 영어인데 한글처럼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차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나차는 뭐겠어요? 반대로 자기가 차 있는 사람. 예? 자기가 차 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안에 자기가 차 있어요. 성령이 차 있고 그리스도가 차 있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 있고 내 고집과 내 영광과 내 자랑이 차 있는 나찬 인생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찬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차 계십니까? 내가 차 계십니까? 예? 그리스도가 차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찬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의 단비로 차 있으면 거기에 소생하는 역사, 풍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차 있는 심령은요, 자기도 살아나고 남도 살려요. 그러나 나찬 인생은 나도 죽고 남도 죽여요. 그게 남만 죽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도 죽여요. 나찬 인생의 문제가 그거예요.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나를 자꾸 채우려 하지 말라고. 예? 나의 이기와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나의 자랑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예? 이게 영적인 일을 육신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가 나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신앙 역사가 우리 안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사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십시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추종 세력도 많았는데 로자리오 묵주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었어요. 천주교를 아마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운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천주교인들은 묵주를 이렇게 묵주 반지를 끼거나 또는 묵주 팔찌를 하거나 아니면 묵주 목걸이를 하고 다니거나 그러잖아요. 그 묵주를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로자리오 묵주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저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좋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가진 그런 그분이 강조하는 긍정성, 그 긍정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미래에 대한 긍정성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긍정성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한다, 나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냥 그것만 되면은 그것은 건강한 운동은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요것까지만 되면 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주 안에서. 이게 돼야 이게 진짜 신앙인 거죠. 이게 긍정적 신앙이라는 거는 나는 할 수 있어. 여기까지면 긍정적 신앙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어. 주님 안에서. 여기까지가 돼야 긍정적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힘과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자리오 묵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 돌릴 때마다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내일 나는 오늘보다 좋아질 것이다. 이걸 되뇌이고 그러면서 긍정성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아주 나쁘지는 않겠죠. 비관적이고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러나 나 스스로의 미래를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착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우려가 되는 운동이 아닐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도, 변화도, 성숙도, 풍성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걸 되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나의 긍정성을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차 있는 사람, 성령으로 차 있는 사람 되기를 거울을 보고 다짐하고 노력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빛이 나찬인지 크리스찬인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분명히 보여줄 거예요. 크리스찬의 얼굴빛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크리스찬의 빛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와 역사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비와 이슬에 대한 성령의 상징성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들 위에 임하고 이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번 확인하지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시던 장면이 나오는 마태복음 3장의 16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 비둘기가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아마 그렇게 임하는 장면이 그렇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비둘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앉기 전에 날개를 찰찰찰찰 하면서 착 앉잖아요. 아마 그 장면을 연상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던 모양입니다. 이 비둘기 같은 성령, 이 비둘기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보여주는 성령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순결함이죠. 비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징성 첫 번째는 순결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결, 깨끗함이에요. 겉모양만 뭐 세수하고 단장하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속사람까지의 깨끗함. 어제 저녁에 어느 여전도의 회원들하고 어느 가정에 이사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가정에 이사신방을 갔는데 가서 앉았는데 이제 다들 나름대로 그래도 단장하고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충충하게 보였는지 서로 그렇게 충충하게 보이는 듯 얘기를 하다가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가운데 불이 하나 덜 켜졌더라고요. 근데 그 불이 LED 등이에요. 그래서 그 불을 좀 켜라고 해서 불을 탁 켰더니 이게 LED 등이다 보니까 그것도 등이 하나만 있어도 밝을 텐데 3개나 돼요. 확 밝아지더라고요. 그게 확 밝아지는 순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얼굴들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뽀얘지더라고요. 좀 전까지는 좀 충충해 보이던 얼굴들이 아주 뽀얗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적으로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외적으로 부어지는 빛이 이게 우리를 무척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성령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순결성, 성령이 말하는 순결성에 대해서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바다에 보면은 거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떠나 높이 날아오르는 데는 두 날개가 있다. 하나는 단순성이고 하나는 순결성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 인생에게는 2개의 날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2개의 날개가 필요하다. 하나의 날개는 뭐냐? 단순성이고 하나의 날개는 순결성이다. 단순성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순함. 여러분, 우리가 가벼워야, 새도 그렇잖아요. 가벼워야 잘 나를 수 있잖아요. 가벼워야 되죠. 우리가 왜 자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오르지 못하고 이 밑바닥에서 처박혀가지고 바둥거리고 애를 쓰느냐? 단순하지 않아서 그래. 너무 무거워요. 세상제 지고 가는 너무 무거운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 모든 죄도 주님께 맡기면 가벼워지는 거고, 무엇보다 우리가 복잡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요. 저는 언제가 제일 좋은 줄 아세요? 저는 제 방에 있을 때, 4층 목양실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똑같이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제가 그 방에 있었어요. 저는 그 방에 있을 때가 좋아요. 책도 보고, 성경도 읽고, 또 성경 속에 또 진리들을 또 여기저기 적기도 하고, 또 설교 원고들을 정리도 하고. 제가 여러분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어떻게 석 달 동안의 설교를 다 적겠어요? 어떻게 석 달 동안의 설교를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뽑아다가 다 정리를 하겠어요? 그 목양실에 있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제가 읽게 되는 책들이나 또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새벽 설교를 하고도 그 설교를 다시 기도하러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적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하고 저는 들어가서 또 적었어요. 그저께 아침도 그랬어요. 그저께 아침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또 하나님이 또 설교를 하는 중에 또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 말씀을 다시 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또 적어요. 그렇게 무수히 적어놓고 타이핑해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기도원 가면 그런 것들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 붙여놓고 정리하고 그래서 한 편, 두 편, 10편 설교들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있는 시간이 좋아요. 거기 있는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단순해지는 시간이거든요. 딴 거 생각 안 하고, 딴 거 생각 안 하고 복잡하고 분주한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저를 단순하게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신령한 목사가 되게 하기를 원하면 목사가 고민하게 하시면 안 돼요. 번민하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제가 한 날개를 건강하게 갖는 비결이에요. 순결성은 저의 숙제지만 단순성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의 단순성은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목사를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건 여러분들 숙제고 목사가 순결해지는 건 제 숙제고 목사를 향해서는 바로 이 두 날개를 여러분이 한쪽 날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를 단순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더 은혜에 집중할 수 있고 은혜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을 향해 전해드릴 말씀을 잘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너무 복잡해지지 마시고 너무 바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무거워집니다. 무거우면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순결성입니다. 순결성.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참뜻을 헤아리게 되어진다. 단순히 무죄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이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는 삶,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성은 거울 같은 삶이에요. 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그 하나님과 내가 일치하고자 하는 단계까지 가는 바로 그 순결함이에요. 쉬운 거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순결함까지 가야 되거든요. 레위기 19장 2절에 저 주제 말씀에 보면 레위기 19장 2절 여기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기 보면 아주 조그만 글씨로 밑에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이 적혀 있죠. 그 19장 2절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순결함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지 않는 것, 남의 주머니에 도둑질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만 아니.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 이것까지만 얘기하는 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 이상의 순결함, 거룩함, 바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그래서 말 한마디를 쏟아낼 때에도 행동 한 번을 할 때라도 이거 사람이 안 듣는다고 사람이 안 본다고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었을 때 거울같이 내가 하나님을 투영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나를 내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입니다. 잠언서 3장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서 3장 3절 4절 말씀 볼게요. 제가 3절 읽을게요. 여러분 4절 읽어주세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에 메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인자하게 또 진리에 입각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노력들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받는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둘기 같은 성령, 두 번째 비둘기의 상징성이 보여주는 두 번째는 바로 온유함이죠. 온유함. 예수님이 가지신 속성,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그 온유함. 성령은 우리를 온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유함은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한 것처럼 겸손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겸손과 연결되어진 인생이 온유한 거예요. 이 온유함은 자주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 앞에서도 이 성령의 상징들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몇 달에 걸쳐서 성령을 배우는데, 성령, 좀 전에도 제가 산봉우리보다 골짜기에 더 이슬이 잘 맺힌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얘기할 때에는 자주 덧붙여 언급되는 얘기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성령 충만하면 다른 거 없어요. 그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겸손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진리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었던 비결 뒤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한 역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길 원하지만 자꾸 꿈틀대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랑이 꿈틀대고 자기 이기가 꿈틀대고,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있지 못하고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가 가진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저는 사실은 제가 얘기도 했지만 비둘기는 순결하다. 비둘기 사실 순결하지 않아요. 요즘 비둘기는 더더욱더 그래요. 여러분, 여의도에 비둘기 많죠? 그 비둘기가 한번 푸더덕거릴 때마다 얼마? 6천 개의 병원균이 쏟아져 떨어진다면서요. 무척 더러워요. 그건 세상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더러워지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비둘기는 그렇게 순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가진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금요일 저녁에 설교한 것처럼 귀소 본능이 강하죠. 제자리를 잘 찾아온단 말이에요. 제자리를 잘 찾아오는 것 때문에, 그 귀소 본능 때문에 전서구 해가지고 우편 내용들, 무슨 소식을 전달하는 전서구의 역할을 비둘기가 많이 했어요. 저나 여러분이 비둘기를 생각할 때 물론 순결성도 중요하고 단순성도 중요하고 온유함도 중요하고 겸손함도 중요하고,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성질로 귀소하는, 돌이키는, 돌아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나 여러분은 한결같이 순결하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한결같이 단순할 수 없잖아요. 저는 단순하여 더 제가 목회적 열정에 더 침잠되기를 원하지만,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저로 하여금 저의 생각을 앗아가고 저의 시간을 뺏어가고, 그래서 버리지 말아야 할 시간들이 버려지고 버리지 말아야 할 생각들이 버려지는 게 저는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다시 뭐예요? 제자리를 찾아오는 귀소 본능이 강해야 되죠. 다시 단순한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다시 순결한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다시 온유하고 다시 겸손한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저라고 분이 없겠어요? 저도 분낼 수 있잖아요. 저도 크고 작은 상황이 자꾸 저를 분내게 하는 걸 자극하면 한 번은 참아요. 두 번도 참아요. 세 번도 참을 수 있고 10번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게 되면 저의 가운데서도 쏟아져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의 저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 귀소 본능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제자리를 찾아오는 귀소의 능력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복음 자리, 복음을 힘있게 역사하게 하는 복음의 자리,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하는 그 복음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 하나님의 목사로서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능력이 강한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악의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악독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이 어쩌다 한번 저지르고 마는 일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푹 빠져 살아요. 어쩌면 그쪽으로 기소하는 능력이 더 강할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면 우리가 자칫 흐트러졌던 우리의 단순함이 복잡함이 되고 우리의 순결함이 더러움이 되고 온유해야 할 마음에 악독과 악의가 가득한 순간, 분기탱천하는 순간을 만나게 될지라도 성령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시금 나를 나의 있어야 할 자리로 있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과연 모양만 그리스도인인가? 나찬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차 있는 크리스찬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가지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나의 복음 자리, 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이 회복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은 크리스찬일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마귀적인 행태에, 악의에 빠진 입술에, 그런 장난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찬 그리스도인, 나찬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위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고르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